오늘 만나는 누가복음 3장부터 4장입니다. 그 중에 누가복음 3장 1절로 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1절로 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명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수험생들을 위해서 이 사회와 또 교회에서 시선을 집중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또 기적의 다니엘 기도회 통해서 우리 수험생을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힘을 실어주고 주님 이 아들을 이 딸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서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특히 엄마로서 명성이 높아지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자녀가 학업에 탁월하게 되는 것, 아니 사회적인 성공을 거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입신양명하게 해서 하면 유력한 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어머니들은 누구누구의 자녀 교육법 이런 책도 쓰는데요. 뭐 자녀 3명을 어느 대학에 보냈다더라. 네. 이 모든 분들이 훌륭합니다. 다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만 보면 오늘 우리 본문 3장 1절부터 나왔던 분들은 그들의 부모들은 다 존경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보시면 이 누가복음 3장에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시대 정황을 어떻게 말합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던 그 시대를 말합니다. 이름만 대면 그 당시 사람들은 누구나 알던 사람들입니다. 황제 디베리오, 그리고 유다의 총독은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 갈릴리의 분봉왕은 헤롯,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은 빌립, 그리고 아빌레네의 분봉왕은 루사니아,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안나스와 가야바. 당시의 사람들은 다 알던 사람인데 우리에게는 익숙치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중에 이 헤롯과 그 동생 빌립이 분봉왕이 됐어요. 이 이스라엘 지역을 4개로 나누었을 때 헤롯과 그 동생이 3개 지역을 다스리는 거예요. 3개 지역의 도지사를 낸 어머니 얼마나 당시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위대했을까요? 또 이 형제들은 얼마나 사람들에게 저 집안은 대단하다 이렇게 명성이 자자했을까요? 자칫 3장 1절 2절 보면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그리고 입신양명한 그 사람들의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누가
이 사람들을 배우고 싶어 합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어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이 사람들의 세상이었던 것 같은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해서 어떻게 전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2절 보실게요. 2절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이 총독의 관저도 아니고요, 분봉왕의 통치 지역도 아니고,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가 봉사하고 있는 그 자리도 아니고, 저 광야, 권력, 재화, 지식, 문화, 이것과는 거리가 먼 저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시선이 집중되고 관심이 쏠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까, 사람들이 환호하고 사람들에게 각광받는 그 자리, 그 현장이 아니라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그 광야, 가기조차 꺼려지던 그 광야에 있던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요한인데 사가랴의 아들이죠. 사가랴는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은,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 제사장이 안 되고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해야 되는데 광야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만을 따른다, 이 관점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다른 쪽으로 보면 사가랴의 아들 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세례 요한은 사실은 제사장으로 교육시키고 성장시키고 또 제사장으로 훌륭한 제사장으로 만들기에 결격 사유가 있거나, 그렇게 해봤자 별 소용이 없거나 이런 사람으로 인정됐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제사장들 아들들은 지금 아마 성전에서 일하고 있거나, 아니면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려고 각자 교육을 받고 있거나 이랬을 거예요. 근데 요한은 그렇지 않죠. 이 1절 2절에 나온 황제, 총독, 분봉왕, 대제사장들과는 완전히 판이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근데 오늘날 누가 더 우리에게 유명합니까? 세례 요한이죠. 오늘 누가 더 여기에 나온 사람 중에 명성이 자자합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죠? 죄사함의 회개의 세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한을 통해 주신 메시지가 그거예요. 다 내려놓고 이전 삶을 청산하고 새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껏 해놓은 업적, 그리고 나의 명성과 이름의 값, 그리고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 다 부인하고 처음부터 나는 지금 갓난아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붙들라고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재물을 쌓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명성을 얻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했던 모든 잘못들을 다 하나님 앞에 고하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치 바울과 같이 정말 무익한, 나의 스펙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익합니다. 저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자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자입니다. 지금 제가 주님 앞에 섰으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인생을 다시 시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것은 당시나 오늘날이나 마찬가지로 유효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 그날은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우리에게는 신원의 날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았기에 인내하고 참아내야 됐던 것, 억울하지만 그냥 넘어가야 됐던 것, 그리고 불편하지만 감수해야 됐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그 날인데요.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10절 보시겠습니다. 10절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들, 재화들이 있습니다. 풍성히 누리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나누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도 보실게요. 12절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세리들에게 말합니다. 13절 시작.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그 당시의 관행은 뭐냐면 이 세무 공무원들이 이제 법정 세율이 있잖아요. 뭐 10%, 20%, 뭐 15% 그걸 거두고 그 이상으로 거두어서 만약에 이 물건을 통용하는데 세금이 5%다. 그러면 한 10% 걷어서 5%는 국고에 귀속시키고 5%는 자기가 먹는 거예요. 이게 당시의 관행이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누구도 왜 그렇게 하느냐 말하지 않는 보편적인 관행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왜 그렇게 잘못하느냐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억울해하면서도 그래 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니까 그냥 한숨 한번 쉬고 넘어가는 그런 관행입니다. 그 뭐냐 하면 관행적으로 익숙하게 해오던 것들도 제거하고 수정하라는 말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일상적인 삶에서 또 직장 생활에서 또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하면 부드럽더라, 이렇게 하면 편하더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왜 이거를 고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왜 그렇게 합니까? 하지 않고 그 정도는 관행적으로 해오는 거니까 아무도 터치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하지 않지만 누구도 나에게 태클 걸리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건 아니다 하는 것들은 수정하고 제거하고 다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 2절에 나온 당시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를 쥐락펴락하고 또 거기 사회 규정을 만들고 또 돌아가는 원리를 주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당시에는 그들의 사람들을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전 세계 역사에서는 주님의 사람들이 주역으로 쓰임 받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는 인구조사할 때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인구조사할 때 세지도 않는
이 여성 세 명의 이름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유명하다. 이 황제보다, 총독보다, 분봉왕보다, 대제사장보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더 유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불러보십시오. 아브라함부터 다윗, 그 전에 노아, 믿음의 선조들 여러분 생각나는 누구라도 한번 마음속으로 불러보십시오. 그의 신앙적인 삶, 거기에 있는 서사,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그 스토리가 우리에게 또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명성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누가 생각했을 때 저 집사님 그런 분이지 하고 마음이 행복해지고 힘이 나고 저 집사님이 그 고난을 주님 붙들고 일어났지 하면서 나도 소망을 가지리라 하게 만드는 그분이 하나님 앞에 명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고린도서 6장 9절에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듣기만 해도, 그리고 예수의 이름은 선포하기만 해도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하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기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진짜 이름의 힘이고 이름의 가치이고 이름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붙들러 나오신 여러분이 셀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그리고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처럼 희망과 소망과 또 행복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명망 있는 분이고 정말 명성이 자자한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는 칼리굴라 황제와 클라우디우스 황제에게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하여 더하더라. 당시 황제 2명에게 2세대를 거쳐서 인정받았던 그 헤롯 아그리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서 벌레가 먹어 죽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오늘도 그 삶을 돌아보고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고 관행적으로 해오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옳다고 하지 않으면 저는 포기할 겁니다 하는 그분, 그리고 내 이름을 들었을 때 누군가는 기도하고 주님 붙들어서 끝까지 믿음의 고결함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저분 한 분 때문에 나도 오늘 한 번 더 주님을 붙든다 하게 만드는 그분이 하나님 앞에 명예롭고 명성이 있고 그 이름이 위대하고 찬란하게 기억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을 붙드시는 모든 분들이 주님 앞에 명성이 자자한 찬란한 이름, 위대한 이름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게 하시고 또 생명책에 기록될 이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관행적으로 해오던 익숙했던 일들도 주님 뜻과 어긋나면 그것을 과감히 주님 앞에서 수정하고 교정하고 포기하겠습니다. 또 내 이름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 내 이름이 누군가에게는 믿음의 진보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믿음의 성도로 오늘 살아가고자 다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지혜와 명철이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지키시고 이기게 하셔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풍성하고 부여하고 만족하고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주님 자원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풍성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